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잔치자리나 혹은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을 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미 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의 내용과 예수님의 비유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4장 1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집에 귀한 손님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가장 선한 일로, 의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떡 잡수시러 가신 장면은 그런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있는 그 집에 어떤 사람이 함께 있다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병명으로 정의 내리기도 어려운 병입니다. 이런 병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병을 이해하자면 복수에 물이 차오르는 어떤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거나 혹은 피부의 어떤 한 부분에 피가 이렇게 뭉쳐 있어서 피부병처럼 이렇게 몸이 부어있는 상태의 어떤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만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현대의학 용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병입니다. 아무튼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을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자기 집에 초청하여 앉혀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식탁 교제에서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로 유대인들의 식사는 디귿자 모양으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주인이 가운데 앉고 주인의 좌우편에 중요한 손님들이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없고 가장 귀하지 않은 사람이 디귿자 모양의 제일 끝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종병 든 사람을 앉혀두었다면 그 위치는 어디일까요?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겠죠.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요. 7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설명 내용,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1절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말씀하신 내용과 앞선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아야 합니다. 자, 수종병 든 한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애초에 이 사람은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앉혀놓은 사람이죠. 14장 1절에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엿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저 이렇게 기회를 찾다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함정을 파놓고 덫에 걸리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격 없는 수종병 든 사람을 제일 끝자리 어딘가에 앉혀두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식일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의도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규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병은 못 고쳐줍니다 라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허용되어지는 범위가 있었는데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그 돌보아 주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목에 감염병이 걸린 것은 사람이 말을 하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돌보아 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무너져서 치였다면 그를 구체적으로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생사를 확인하고 안전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까지 돌을 옮겨 놓는 행위 정도는 허용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뼈가 부러졌다거나 심지어 손가락이 잘려도 붕대로 감는 건 허용되어지지만 또 약을 발라주거나 처치할 수는 없다는 그런 안식일의 규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에 있어서 생명의 위독함을 느끼거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식일의 규례도 율법도 무엇을 허용합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는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쳐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이 사람의 질병은 가볍게 여겨서 이 사람을 지금 여기에 앉혀두었는지 모르겠으나 내 눈에는 이 사람의 질병이 그 어떤 사람의 고통보다 큰 고통으로 보이니 시급한 질병으로 보이니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셨던 것이죠.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안식일에 애초에 병 고쳐주는 것을 허용하는 질병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4절에 기록합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여러분, 이 세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포합시다.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여기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자면 손을 붙잡아서, 강하게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다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지금 데려오셨을까요? 그 제일 끝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 손을 강하게 붙잡아서 그를 예수님의 자리로 데려와 그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고쳐서 그로 하여금 회복된 것을 확인하시고 그를 자신의 자리로 돌려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보면 이 식탁교제에서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인 이 수종병 든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를 일으켜 세워서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데려다가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실 때 무엇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잔치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 이 수종병 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듦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거나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데려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가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요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부르셨다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죄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올 수 있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모든 이들이 모든 죄인들이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라고 하는 말씀. 겸손해라 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선 상황들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수종병 든 사람에 대한 말씀과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단지 겸손함을 지금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교만함의 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자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합당합니다 라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적당히 포장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에 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뒤에 보면 15절 말씀 이하에 큰 잔치에 관한 비유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이 비유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 비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뒤에 나오는 비유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고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 부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종들이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오지 않습니다. 나를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변명거리를 대며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자, 2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들을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앞에서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의 말씀을 보았죠. 여기에서도 데려옵니다. 여기 데려오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부르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앞선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청함에 대하여 거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 할지라도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데려다가 고쳐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해 놓으셨고 자격 없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불러 세우셨고 우리의 그런 수종병과 같은 질병과 연약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그런 삶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뒤에 나오는 제자 되는 길에 관한 말씀이 2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2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수종병 든 사람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심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2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제자의 자격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제한 상황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도리어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앞선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의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에서 데려다가 고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의 삶이 결국 보냄을 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격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 전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디로 지향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보내시고의 삶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 뒤에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장막에 이 텐트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뽑아서 그래서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텐트를 접어서 순종하여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길을 우리 스스로 내 장막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도 말씀합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하고 내 것을 집착하여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 장막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 소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내 소유를 능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집착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기득권을 놓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포기되었을 때 나의 본질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이유도 그 때문이죠.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의 것들을 쌓아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이것이 포기되어지고 이것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소금이 짜게 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나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히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서 보내시고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면 보내심을 받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은 자와 같이 우리도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온전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온전치 못한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신실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을 부정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영광과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